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10쪽에 있습니다. 구약 510쪽 열왕기상 1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장 42절입니다.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다.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장 42절 4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스스로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며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모든 것이 행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내 자유의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뜻하고 계획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 노력하고 공을 들인다 할지언정 내 자유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사되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우리들의 바램과 즉 나의 바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거나 아예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나기가 일쑤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자유의지 안에서 잘 모든 것들을 계획했어도 정작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의 성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의 의와 도를 넘어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즉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보게 될 때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 경주를 해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이루어짐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언정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속해 있는, 즉 오늘 묵상해야 될 열왕기상 1장 38절과 58절의 말씀에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아도니아요, 한 명은 솔로몬입니다. 이런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온 오늘 묵상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어감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대로 이제 힘도 없어지고 이제 슬슬 다른 이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줘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음 왕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때에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명의 인물 중 한 명인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왜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장자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었던 그 당시의 문화, 풍습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도니아에게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다 죽고 이젠 자신이 첫째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장자가 왕이 되는 그 풍습은 아도니아에게 이제 다 죽고 내가 첫째가 됐으니 나는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충분히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도니아는 전차들과 기병대 그리고 보병을 준비를 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압은요 당시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도와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이었습니다. 백전노장의 사람.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당시 다윗 시대의 두 명의 대제사장 중 한 명이었을 정도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비아달의 곁에는, 즉 아도니아의 곁에는요, 인재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인재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투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당시의 풍습, 즉 장자가 왕이 된다라는 풍습. 그렇게 아도니아는 당연스럽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에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왕의 추대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자들 생각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막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죠. 그것은 이제 아도니아는 자신이 이제 왕으로 추대됐다라고 들었던 것이죠. 이에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41절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이야기하고 42절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이때 아도니아가 물어본 것이죠. 나를 이제 왕으로 추대했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의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풍습이 있었고 아도니아는 분명한 힘이 있었고 또한 주변에는 인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자, 즉
정하시는 자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해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으로 추대가 될 수 없고 그의 동생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의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나에게 이런 권력이 있고 나에게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가 이미 결정을 내렸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 B라는 곳에 있었는데 아도니아는 A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이에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이제 하반절에 가게 되면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런 간청, 아도니아의 행동에 이제 답을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 오늘 묵상을 해야 할 큐티의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요한 두 명의 주인공을 통해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욕망은 헛된 꿈인 것임을, 즉 하나님이 없는 열심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도니아는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모든 계획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며 살았던 자, 교만한 그 자, 또한 동시에 인간적인 조건을 신뢰했던 자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당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자들이 최후에 받을 심판이 무엇이었던 것도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그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었던 자,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조건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오늘 분명히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반해 조건도 그 무엇도 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고 살았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이 같은 순종과 기다림이 오늘 말씀 46절처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다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최후의 승자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한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목적을 세우고 달성함에 있어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잊을 때가 빈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도니아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 방법을 찾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간다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열심으로, 즉 우리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열심 가운데 이뤄진 모든 것들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걸까요? 다시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있는 이 실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한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 가운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라는 그 말이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를 외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다 안다는 교만한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뜻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 가운데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아도니아 같이 우리들의 의와 우리들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좋은 것들 나의 생각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모든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일들 해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이름 아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자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열창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